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길을 걷고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익숙한 길에 많이 걸어가요. 낯선 길을 가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도 꼭 다니던 길만 가고요. 주부들이 또 뭐 마트를 간다든지 길을 다닐 때 본인의 익숙한 길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낯선 길로 가려면요,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그리고 긴장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숙한 길은요,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낯선 길은요, 가다 보면 길을 놓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을 사람들이 걷고 있고 또 우리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죠?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이 가장 큰 가치고, 또 하나의 가치는 돈을 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공부 맨날 배우라고 공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뭔가 지식이 가장 커다란 가치 중에 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된다. 그럼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기가 외모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외모를 갖고 뭐 수술을 하건 뭘 하건 외모를 갖고서 몸으로 승부해라. 이런 가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으로 승부해도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의 길을 걸어가면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만족하던가요? 저는 안 많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한 길을 걷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돈 가장 많은 회사의 CEO들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그 많은 돈 주면 나는 가지고 잘 쓸 텐데 왜 죽을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리고 공부 정말 잘한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 되고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보면 공부 잘했다라고 쳐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스갯소리가요, 옛날에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주영 사장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사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중퇴래요. 그래서 회사를 일군 회사의 사장은 초등학교 중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초등학교 중퇴의 사장님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외모가 이쁘면 잘 될 것 같죠. 예.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네. 예. 근데 아까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계속 이쁜가 거울만 보고 있던데. 여러분, 외모가 이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이쁘고 20대였던 또 30대 초반의 연예인들, 여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연기도 잘하고 보기 좋았는데, 그리고 그 연기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는데 본인은 정작 그 외모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자살함으로 인생이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길을 따라가면 뭔가 좀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네가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네가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네가 열심히 외모도 가꿔봐라.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길로 행복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길, 너의 행동과 열심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말씀드렸던 것, 돈과 학식과
외모로 승부를 본다고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돈으로 승부 봐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저도 없어요. 예. 돈으로 승부가 안 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공부로 승부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야, 공부 잘해요, 우리 학생? 예, 헐. 예. 여러분, 좀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 가면 잘 될 것 같죠? 서울대 가면요, 좋은 것 같지만 서울대는 전 세계에서 100등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 세계의 대학교 가운데. 그만큼 세계에서는 순위 안에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모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로 승부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봐서 우리가 돈, 학식, 외모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인생이고요. 안 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은요, 새로운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길이었고 행동의 길이었고 자기의 노력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자기 노력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익숙한 길로 가다 보면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다른 길은 어디로 나 있고 다른 길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자기의 고정관념만 갖고 자기 것만 맞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조금 서먹서먹하고 낯설다 할지라도 낯선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자기 익숙해 있었던 자기의 숙소를 벗어나서 그가 시간이 나면 날수록 숙소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곳에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풀어집니다. 저도요, 부사역자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어떡합니까? 집에만 가면 내 나와바리입니다. 내 바운더리예요. 풀어집니다. 편하게 있고 싶고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요. 왜? 교회 가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는 말도 시키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싫고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애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익숙함 가운데 내 피곤한 것을 풀어주는 것은 오직 컴퓨터밖에 없다. 컴퓨터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영화도 보고 또 드라마도 보고 또 내가 인터넷 통해서 서핑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고, 이것이 저한테 익숙함이었어요. 근데 그 익숙함 가운데 빠져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없어져 버리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은 내가 좋은 길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데 머물러 있고 내 고정관념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길도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외모로 걸어갈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수 없는 길이었고 진퇴양난이고 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보지 못한 길이 열려져 있고 없던 길이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걸을 수 없었던 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 옛날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만났으면요, 저는 여전히 지금 뒷골목에 주먹세계에서 깡패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일찍 행동대장으로 앞에서 뛰다가 칼 맞아 죽었든지, 그게 제 인생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져서, 운명이 바뀌어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또 제 과거의 모습 가운데 제가 말 더듬을 너무 많이 말을 더듬어서 대화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더듬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대인 공포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말이 술술술술 설교하는데 말도 안 막히고 잘하잖아요. 제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이름처럼 재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재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없는 길까지도 열려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요, 열받아갖고 그 바벨론의 왕이 풀무불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불에 타갖고 죽으라고. 여러분, 근데 그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기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또 다른 한 분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음해 어찌된 일이야? 놀래갖고 빨리 나오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요, 불 속에서도요, 불과 함께 걷는 놀라운 새로운 길, 없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속에 가면 100%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불속에 들어가면 안 타는 거예요. 그 불속도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철옹성 같았던 그곳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 엄청난 속박 속에서 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뚫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홍해의 바닷길도 열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래 속에서, 사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막에서 하루 이틀은 사막 투어하면 살 수 있겠지만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덮이시고, 그리고 에어컨 틀어주시고 입혀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앞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혀진 요단강도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맨 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만 떡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어디보다도 철옹성 같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읍 여리고.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요, 새로운 길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익숙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걸어왔던 길을 걸음으로 실패와 좌절과 멸망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길 위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길의 역사들을 함께 맛보아서 이 새로운 길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새로운 길에도 새로운 가치체계, 즉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그리고 지식, 공부, 외모,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에는요, 새로운 길의 법칙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에는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길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평등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차별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아서 컸던 사람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진 흉악한 죄인이어도, 아무리 지질이 궁상의 가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자라오면서 거절 감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거절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똑같아집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커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는 그러므로 왕따가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를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반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함께, 아니요, 나 홀로 독불장군,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서로 하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갑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더 많고요,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림.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체계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차별 없는 평등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것을요,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가져다가 악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원리상은 똑같은 평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대신 공산주의에 위대한 수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수령님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원래 좋았던 공산주의 함께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이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민중들은 지배계급에 착취를 당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요, 모두가 다 평등입니다. 지배계급이라는 사람은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러한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죄악과 가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거절 감정과 저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함께,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길을,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의 첫 번째 가치체계는 평등이라는 가치체계이고요, 두 번째 가치체계는요, 새로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논리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살아가고요,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 새로운 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를 초월해서, 합리를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기적의 길들이기 때문에
합리와 논리는 기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은 믿음의 길이고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궤를 찾아서 쫙 인디아나 존스가 갑니다. 마지막 관문이 무엇입니까? 절벽 두 사이에 딱 절벽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절벽을 건널 수 있는 비밀 용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절벽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근데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입니다. 저쪽까지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 용지에는요,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가요, 눈을 차마 뜨고서는 못 걷겠다 싶으니까 눈을 감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자기 발에 뭔가 딱 걸리는 거예요. 봤더니만 착시현상으로 바닥과 이 길이 똑같은 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눈을 감고 발걸음을 그 비밀 용지에 따라서 내디뎠을 때 길이 자기의 발을 받쳐주었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보여서 그가 건너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익숙한 길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위험하다고 우리 가운데 신호를 보내고 가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는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체계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말씀을 믿는 길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길을 막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가운데 세상의 가치체계인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말씀이요, 영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걸어감으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요, 그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주었다고요? 무엇으로? 은혜로 주었는데 값없이 주었다고요. 값없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값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뭐라고 값없이 줘? 제 아내가 예전에 전도 폭발에서 훈련 받으면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연세 지긋하신 70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다 듣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게 됐다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죄를 너무 크게 져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인이건, 어떠한 악한 일을 했건,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값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 이 자녀가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부모가 준비를 해 놓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길을 값없이, 그 축복을 값없이, 그 은혜를 값없이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두 번째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에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속량 또는 다른 말하면 구속, 즉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돈 주고 사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 종의 시장 가서 종을 사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종의 문서를 찢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자다 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의 죄악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였었던 삶을 예수를 만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속량하셔서 죄에서부터 나를 죄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주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시고 질병에서부터 나를 치유케 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되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화목해 하는, 행복해 하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과 그리고 자유함과 완성되어져 있던 이 은혜들을 함께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새로운 길 가운데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함께 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